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가정과 일터 그리고 또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야, 내가 이제 반석과 같은 굳센 믿음을 갖게 될 텐데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란다. 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물론 베드로의 믿음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의 믿음, 또한 함께 있었던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이제 사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그 처음 교회, 이들의 담대한 믿음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처음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이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이 알려주시는 처음 교회는 먼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늘 많이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인데, 그럼 이 성령 충만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은 감사다, 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처음 교회에 소리가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소리가 가득 찼다. 자, 어떤 소리냐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처음 교회에 꽉 들어찼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2절 말씀.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처음 교회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소리가 가득한데 그냥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처음 교회 모습을 늘 마음 가운데 그림처럼 새겨두고, 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처음 교회에서 드렸던 이 예배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걸 본을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난 한 주간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면 좋을까? 그냥 제가 하여튼 이해된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님이 단호하고 확실하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또 간단 명료하게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이 처음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말이 복잡한 얘기라는 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간단 명료한 말씀이고 단호하게 확실하게 선포한 말씀이다. 처음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께로부터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다윗이 하나님께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시편 2편 7절.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똑같은 말씀이 아닐까?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처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란다. 나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 배 아파 낳은 내 친자녀란다. 이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일을 바울이 간증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 사역 초기에 BCD 안디옥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 그가 듣고 그리고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다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간단 명료하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 이때 바울이 그걸 전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들었죠? 확실하게 들었죠? 들은 이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심령마다 3절 말씀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성령님의 소리,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하나님 자녀란다, 이 말을 들었는데 그 심령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심령마다 임했다. 이것도 또 뭘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이걸 늘 그림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신앙의 본을 삼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걸 연상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99.99% 순금을 만드는 과정을 연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산에서 금이 함유된 금광석을 이제 캐죠. 크기가 다 다른데 그 안에 아주 소량의 순금이 이제 함유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재련과 정제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순금을 채굴을 하죠. 까다로운 여러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1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재련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11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야 99.99% 순금만 남는다고 해요. 성령님의 강력한 말씀을 들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심령마다 임했다. 마치 순금을 채굴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처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에서 모든 불필요한 말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다. 그동안 살면서 그 입술에 있었던 모든 말들이 있는데 불필요한 모든 말들을 성령의 강력한 불로 다 태우시고 계신 게 아닌가. 성령님께서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를 배 아파서 하나님 자녀로 낳았단다. 너는 내 자녀란다. 너는 내 자녀란다. 이 말을 들은 처음 교회 성도님들이 할 말이 오직 한마디뿐일 것 같아요. 다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은 오직 한마디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대요. 뭐 할 말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성령님이 뒷배가 되어주셔서 늘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응아하고 신생아가 태어나잖아요. 만약에 가정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그냥 유창하게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나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어느 분이 내 엄마고 아빠입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 장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법 생겼나 한번 봅시다. 이 말 할까요? 아니면 눈을 뜨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유 뭐 삶의 형편이 그냥 뭐 변변치 않은 것 같아요. 첫 마디가 자신 있어요?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 말씀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응하고 울어야 된대요. 계속 울어야 된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신생아가 태어나서 응아하고 우는 그 말을 지금 번역을 하면 당신은 뭐라고 번역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응아하고 우는 소리를 감사합니다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소아과 전문의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제가 박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박 집사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태어나서 응아하고 우는 아이를 번역하라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해도 그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시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불러 태워진 그 입으로 고백하는 오직 한마디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말을 그냥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그냥 사용하던 히브리어 그걸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4절 말씀,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당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인근 각 나라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켜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략 15개 나라와 지역에서 모였네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15개 지역과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도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거기까지. 이 지역, 이 당시에 이 지역과 나라의 15곳에서 모였는데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현재 국가로 이거를 구분한다고 하면 뭐 딱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 뿌리를 근원을 해서 현재 국가로 구분한다면 대략 몇 개 나라가 돼? 그랬더니 10개 나라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거, 자료를 알려줘 그랬더니 소상하게 이런 근거로 10개 나라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면 이 당시 이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오늘 사용한 언어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자면 대략 몇 개 언어로 분류하면 될까? 그랬더니 7개에서 9개 나라 언어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들이 듣도록 방언으로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이 방언은 디아렉토스, 헬라어 원어로 디아렉토스인데 그냥 말입니다. 소통하는 말. 하는 사람도 무슨 의미로 말하고 듣는 사람도 무슨 의미인지 서로 소통이 되는 그 말이에요. 디아렉토스. 실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현지에 이민 가서 살던 그 나라 말로 알아듣도록 그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방언으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글로사. 근데 이거는 영적인 언어예요. 이해 불가. 말하는 사람도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이 통역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알아듣게 해 주셔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이 방언하고는 다른 그런 의미에서의 방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 말이 필요했겠어요? 만약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처음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드렸던 그때 예배의 광경으로 가정하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윤숙 장로님은 땡큐, 땡큐, 땡큐 계속해서 그냥 영어로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고백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어죠. 왜 그러냐면 한참 전에 무슨 일이 있어, 일본에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안 갔고, 그런데 승무원이 2번도 안 물어보고 저희 집사람 앉아있는데 일본말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 한국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다 그랬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딴 얘기 뭐 하겠어요. 배준호 권사님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시에 닌 시에. 유종희 권사님은 칠레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니까 그라시아스. 캄보디아 팀장님이신 최종희 권사님은 크메르어, 캄보디아에 사용하는 크메르어로 억군. 박진실 권사님은 힌두어로 슈클리아. 러시아인처럼 강인한 우리 김영관 장로님은 스파시바 러시아어. 우리 정성수 장로님은 이탈리아어로 그라치에. 원혜경 원사님 독일 다녀오셨으니까 독일어로 땅케. 그냥 그 당시 원근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 교회 성도님들이 수백 번, 수천 번 그저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입만 열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처음 교회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온 교회가 감사바다로 가득 찬 이 광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처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온통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처음 교회는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지금 현지에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듣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깜짝 놀래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물론 자기들이 현지에서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유창하게 또 설득력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놀랐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마디일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린 이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 한마디에 큰 울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듣습니다. 그저 귀에 들리는 말은 감사합니다 한마디인데 그들 심령 가운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그랬어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고백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7절 말씀. 이 고백을 하는 처음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래요.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는 이스라엘 저 북단에 있는 아주 촌마을,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야, 이 촌놈들이 언제 어학원 다니면서 우리 나라 지역에 내가 살던 나라의 말을 어떻게 배웠지? 신기하네? 이 말이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예수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더 깊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당의 수계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사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누구라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 어떤 고초와 변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서슬퍼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서 예수님이 날 하나님 자녀로 낳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차고 흘러넘치는 걸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서 보고 느끼고 알고 큰 충격을 받고 놀란다고 그러네요. 12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저들이 어찌 예수님 때문에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인가. 그들의 감사합니다 고백 한마디 말에 진짜 하나님 자녀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율법 붙들고 평생 씨름을 해도 자녀는커녕 잘한다고 제대로 칭찬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에요. 맨날 짐승 잡아대면서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저 짐승 잡아대고 또 맨날 죄 용서 구걸하며 그렇게 끝장나는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다 놀라고 당황한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일부 사람들은 억지로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꿈일 거야. 아니야. 애써서 억지로 부인하고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억지로 부인하든 처음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고백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어찌 저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인가, 어찌 저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인가, 그냥 보고 하나님 자녀인 걸 아는 증인이 되는 그런 현장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교회 선배님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세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먼저는 오늘 들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간단 명료한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내가 너를 자녀로 낳았단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내 자녀란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저 감사로 드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거친 세상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떤 처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처음 교회 이 성도님들이 보여준 예배를 본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다 하나님 앞에 다 가셨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내 자녀란다. 그리고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냥 사는 삶 자체가 그게 빛이고 소금으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분의 증언이네요. 그렇게 살았다고. 처음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본을 받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지금까지 예배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옛 길을 한번 추억을 해보세요. 때로는 피눈물 나는 고난의 그런 과정에 서 있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깊은 고난의 터널에서 그렇게 힘겨워할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뭐 하셨나요? 죽으나 사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생생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지금까지 크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후로도 그저 은혜로 삽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복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끈을 바짝 동여매고 후를 털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다시 새힘 얻어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잖아요. 그게 빛이고 소금이고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보여주는 믿음이 하나님 자녀들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 처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네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따뜻한 마음과 온화한 음성을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들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니냐, 아들아 딸아 괜찮다. 꼭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아니냐, 괜찮다, 괜찮다. 나 또한 내가 믿음으로 살아주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내 자녀라서 고맙다, 고맙다. 이 소리 들으셨잖아요.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득 채워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살아냈잖아요. 예배는 듣는 자리입니다. 또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삶으로 증인이 되는 우리 옥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